박사가 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레스터 섬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섬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필리핀의 한 지역에 가서 5년 동안이나 열심히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5년 동안 5명밖에 구원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라디오를 이렇게 틀다가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벨리비드라고 하는 교도소에 수감된 한 여자 이야기인데 그 여자는 본래 무당이었다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무당이었던 그 여자가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아내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여자를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해결 방법이 없어서 고민거리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스터 섬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벨리비드 교도소에 가서 뭔가 그 무당이었던 죄수를 만나봐야 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무당이었던 죄수를 만났는데 그 무당이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섬랄 선교사에게 욕을 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너를 싫어한다. 너를 저주한다. 하나님도 저주하고 예수도 저주하고 막 이렇게 가진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 저주를 하였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어를 배우거나 써본 일이 없는 여자였는데 영어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여자가 악을 쓰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고 이 레스터 섬랄 선교사가 그 무당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그녀는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귀신이 나가면서 치료가 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한번 방송을 탔던 그 여자 이야기니까 또다시 그 여자 이야기가 방송을 타기 시작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필리핀에서만도 15만 명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65%는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란턴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사탄 교회를 세워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아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사탄 성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탄 성경을 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탄을 숭배합니다. 예배 시에 검은 옷을 입고 염소뿔을 머리에 달고 마귀 형상을 하고 그리고 마귀의 찬송을 만들어 마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신의 영향 아래 있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쟁이, 무당 이런 존재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귀신이 주는 영향력 안에서 점을 치고 무당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 이 무당 이런 사람의 숫자가 45만 명 정도 됩니다. 한 5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건 틀림없지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거나 구술하거나 무당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들도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알고 대적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받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데 그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인 전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와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도 다스리시니까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도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죽음과 우울과 공포와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동등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8월까지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본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셋이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였지요. 그런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그 루시퍼를 높여주고 있고,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세워주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루시퍼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자였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수호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좌를 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천상천하에 없던 구테타를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내가 펼쳐놓겠다. 산 위에 회중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올라가겠다.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에 차 있던 루시퍼를 물리치시고 그를 쓰러뜨리셨던 것입니다. 교만의 선봉장이었던 이 루시퍼,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쳤던 거죠.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쫓겨나게 돼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이하 말씀 보면 마지막 이 마귀 사탄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음부 지옥의 구덩이에 빠질 거다.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전혀 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교만을 행하여 악을 행했던 천사장 루시퍼는 멸망을 당했고 파멸된 존재가 되었고, 악을 행하는 자 사탄 마귀가 되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추종자들의 세력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을 마귀 또는 원수라고도 되어 있고, 중상모략하는 자, 고자질쟁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어둠의 권세, 파괴주의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큰 용, 옛 뱀, 이런 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섬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 사탄의 성품을 쫓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또는 성령님, 이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성령님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탄은 있습니다. 지적인, 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다 갖춘 영물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느 모양으로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 뜻으로 행하던 사울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당대 의인 중에 하나였던 욥을 무너뜨리고 공격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말했지만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갖은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악한 마귀, 귀신에게서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들은 귀신의 역사로, 마귀 역사로 생기는 병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던 아이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혈루증으로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향하여 사탄에게 매인 지 18년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실 때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귀가 병을, 사람의 질병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몸에 악창이 났었지요. 그것도 사탄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바울이 자기 몸에 있던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져오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침투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침투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귀신이 들려서 중풍병이 걸렸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나은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도에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오는데 이쪽에 힘이 없어요. 음식을 먹는데 왼손으로 잡어요. 제가 오른손을 못 쓰시나 봐요. 왼손 잡이세요. 그랬더니 이 팔을 못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즉시 그녀의 팔이 나았어요. 귀신이 그녀의 팔을 지배하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기도 한 번 했는데 뭐 특별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귀신이 떠나고 그녀는 그때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분이 계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고칠 수 있냐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죠.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정도 병은 교회 나와 앉아만 해서 나아요. 그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려가는지는 모르는데 2층에 모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인큐베이터잖아요, 거기는. 누워있어. 예배 중에 그냥 일어나 앉아서 그날 다 났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간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병자가 들어오면 그냥 나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겁이나 도망가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한 달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길래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어요. 신방 끝나고. 근데 그날 딸이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 시간인데 머리에서 시커먼 덩어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귀신의 공격을 막아내고 맞서 싸워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생각을 파괴시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배트맨 영화인가를 보다 갑자기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목사 부인이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러대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람이 여자를 잡아다가 그냥 강간한 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살을 토막토막 내서 그 고기를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여요. 뉴스에 있어요. 부모가 딸을 강간을 해요. 그거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은 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불평할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것뿐이지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들 너무나 끔찍해요. 미국에는요, 정신병원의 숫자가요, 교회보다도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이 정신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다가 고통당하는 우리 얼마나 많으세요?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 그들에게도 마귀가 역사를 했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역사했어요. 목사라고 마귀가 역사 안 해요?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들에게라고 안 해요? 얼마든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을 거야. 이거 먹으면 너도 그 하나님처럼 눈이 번쩍거려져. 홀딱 먹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미워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 생각에는 하와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낙원에 살 텐데 낙원에 쫓겨나 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꾸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꾸 서로를 보면 수치를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마귀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휘어잡은 거예요. 너 예수 따라다녀봐야 소용없어. 예수 따라다녀보니까 남는 것도 없지. 야, 이 멍청한 놈아. 예수를 팔아버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냐?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돈으로 밥이나 한 끼 사 먹었냐? 사 먹지도 못했어요.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그걸 보고요, 후회하잖아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했어요. 돈을 다시 갖다 주는데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해요? 자기 스승, 자기 주인을 팔아넘기게 만들어요. 그 돈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만들어요. 그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는 생각과 정신, 영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말고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인간의 영도 파괴시킵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가 조금 잘못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말씀해 보면 악귀가 사울왕을 번뇌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이 마귀가 사울왕을 번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져 버려요. 감사하던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였고 그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파괴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장의 은혜가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가 건축해서 힘을 모으려고 할 때도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비방, 음란, 속임, 거짓, 오해, 악한 감정, 술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릴 때 맞장구 치지 마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둘로 찢어 놓습니다. 셋으로 갈라 놓습니다. 내 편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쫓겨다니지 마세요. 싸움을 붙입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삼바탕 싸우면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풀어.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끝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싸움 붙으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 무서워요. 세상에서 싸우는 거는요, 세상의 스트레스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풀어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 이 영적 스트레스는 기도해도 안 풀어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요, 성도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부흥하던 교회가 무너져요. 큰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요. 대전에서는 제가 하던 모 교회는요, 한 700명까지 모였거든요. 교회가 싸우니까요, 막 다 나가더니 한 200명 남더라고요. 나중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50명 남았어요. 교회 안에다가요, 뱀도 갖다 놨어요. 어떤 놈이 살아있는 뱀 13마리인가 잡았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교회가 바닥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상처받고요, 예수 떠나고 지옥 가게 되면요, 마귀가 좋다고 춤춰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한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이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와 설교를 해요. 무조건 다 아멘하지 마세요.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가르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신천지도요, 이단도요, 성경 갖고 얘기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능히 악한 날에 저들을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랬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서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